네, 오늘 이제 귀한 또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전도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전어리 찬양팀과 또 신입생을 담당하고 있는 김다은 전도사님께서 타성이 젖지 않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오, 목소리가 너무 크네요. 네, 저는 사실 제 왼쪽 얼굴을 되게 좋아해서 오히려 좋습니다. 네, 왼쪽에서 카메라 많이 잡아주시고, 네, 아무튼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청년부 여러분, 2024년 첫 주일 청년 예배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들이랑 이렇게 한번 서로 좀 축복하면 좋겠어요. 2024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네, 한 번 더 승리합시다. 앞뒤로 인사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찬양인도로 여기 서 있을 때는 이 회중석에 불이 꺼져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안 보였는데 이렇게 밝은 빛 아래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 참 기대가 되고 좋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해주신 것처럼 첫 설교거든요. 그래서 사실 많이 긴장이 되고 떨리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웃으면서 들어주지 않는다면 저는 긴장으로 인해 여기서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웃어주시고 또 많이 반응해주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년 여러분 혹시 타성에 졌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오, 감사합니다. 근데 잘 모르겠다면요, 이런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졌다. 이런 말은 들어보셨죠? 이 두 말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타성이라는 건요, 오랫동안 굳어진 좋지 않은 버릇, 그리고 오랜 변화나 새로움을 꾀하지 않아 나태하게 굳어진 습관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타성에 졌다라는 말의 의미는 다시 말해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 나태한 습성이나 삶에 좋지 않은 버릇을 지니고 있다라는 관용어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일을 굉장히 오랜 시간 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종종 씁니다. 나 요새 타성에 젖어 사는 것 같아. 아니면 나 요새 좀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아. 이런 말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하고 합니다. 근데요, 최근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이렇게 타성에 젖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척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산업화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 속에서 우리는 사실 좀 기계처럼 일을 하고 혹은 공부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삶 속에서 타성에 젖어 살게 되면 제가 생각했을 때 크게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먼저는 내 삶에 회의감에 빠지는 경우입니다. 나 진짜 열심히 사는데, 되게 열심히 사는데 왜 쉴 틈 없이 일하고 공부하는데 나 왜 이렇게 살지?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찾아오는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또 이 타성에 젖어 살게 됐을 때 나타나는 두 번째 반응은 무념무상,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해 라고 생각하는 반응, 이렇게 두 가지의 케이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청년들 중에도 나 요즘 좀 이렇게 타성에 젖어서 사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2024년이 되고 새해가 됐지만 전혀 기쁘지도 않고 설렘도 없고 아무런 마음도 생각도 없는 그런 매너리즘에 빠진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타성에 젖지 않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당시에 살아가던 시대를 제가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 느헤미야가 살아가던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던 시대. 느헤미야가 쓰여진 이 책의 역사적 배경은 사실 느헤미야가 보면 구약 성경의 좀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시대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책입니다. 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다윗 왕조가 멸망했어요. 성전이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멸망하고 죽어버린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에 대한 질문과 의문, 정체성의 혼란이 오던 시기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무너진 성전이 70년 만에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을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70년이 됐을 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다리오 왕 6년 아달월에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구약시대 당시에 이 성전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와 달리 그 구약시대에는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과거에 지었던 솔로몬 성전만큼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은 아닐지언정 이 스룹바벨을 통해 세워진 성전이 재건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큰 기쁨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문을 끊임없이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그 약속을 이루셨네? 라는 것을 경험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요, 성전 지어졌으니까, 우리 하나님 예배할 수 있으니까 모든 문제는 끝났어, 와! 하고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새로운 문제가 떠올라요. 새롭게 세워진 성전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할 성벽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느헤미야 1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시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3절을 보시면요,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세워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제사할 수는 있었지만요, 성전이 있고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안전한 공동체로서 거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남아있는 귀환한 유대인들은 주변의 적들로부터 습격과 강탈을 당하고 무방비하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도요, 한 번에 탁 지은 게 아니거든요. 중간에 짓다가 적들이 공격해서 멈췄다가 그 무수한 세월을 흘러서 70년 만에 성전을 지었는데 힘이 다 빠졌잖아요. 이제 와서 또 성벽까지 어떻게 짓겠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곳에서 우리가 성벽을 지읍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엄두도 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얘기한 타성에 젖은 사람들, 삶의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고치려고 변화하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근데 반면 느헤미야가 오늘 어디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데요, 우리 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네, 느헤미야는요, 이 당시에 수산궁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 예루살렘의 처참한 현실을 하나니라는 사람을 통해 오늘 듣게 됐습니다. 여기서 수산궁이 어디냐면요,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던 페르시아 바사 왕들의 겨울 피서지였어요. 휴양지였어요. 그래서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서 힐링하려고 가는 곳이 수산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 아까 읽은 11절 말씀을 보면 왕의 술을 담당하는 관원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고대 근동 문화에서 왕의 술 관원이었다는 말은 그 왕의 전적인 신뢰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은 거예요. 즉 느헤미야는요, 자신과 그 조상들이 낯선 땅에 사로잡혀온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지만 그곳에서 승승장구하고 나라의 중요한 직책을 맡은
모든 것이 뛰어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수상궁에서 왕의 부귀영화를 함께 누리며 특혜를 받는,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느헤미야야말로 타성에 적기 딱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나의 삶은 지금 너무 안정돼 있고 따뜻한 궁 안에서 왕의 전적인 신뢰를 받으면서 성공하고 있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평탄하게 살다가 죽어도 아무도 뭐라 말할 사람 없는 그 느헤미야가요, 타성에 젖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을 들은 느헤미야의 마음은 슬픔과 애통으로 가득했어요. 이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스라엘에 있지도 않았던, 수상궁에서 아주 풍요롭고 잘 살던 느헤미야는 나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며칠을 울고 슬퍼하며 기도했습니다. 모두가 타성에 젖고 삶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성벽을 지을 엄두조차 내지 않는 그 모습을 느헤미야는 애통해했어요. 그리고 애통과 슬픔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시작한 이 기도가요, 4개월 동안 이어집니다. 그리고 타성에 젖지 않았던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멈춰진 것만 같았던 그분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셔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수상궁에 있던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파괴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놀라운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타성에 젖어서 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 공동체로 일으켜 세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들로 느헤미야를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삶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삶에 안주하지 않고 타성에 젖지 않았던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요? 그가 어떻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됐을까요? 그래서 이 시간 오늘 준비된 말씀 여러분들과 나눌 텐데, 바라는 것은 2024년을 오늘 시작하잖아요, 첫 주일. 그래서 과연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기도. 네,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기도였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400년이 넘게 했잖아요. 그들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 신명기를 그래서 보면 그 언약이 무엇이었는지 자세하게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한 문장으로 줄이자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 너희가 내 말을 잘 지켜 행하면 복을 받을 거고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거야. 한 문장으로 줄이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참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은 모든 걸 허락하셨어요. 태초에 모든 것을 너희가 다 해. 근데 딱 하나만 하지 마. 선악과만 먹지 마. 라고 했는데 인간이 그 딱 하나를 범죄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복과 벌, 저주를 선포하신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 약속을 덧붙이셨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아멘.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범죄할 것을 아셨어요. 홍해를 가르고 매일매일 그 사막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도 수많은 기적을 행해도 40년 동안 나를 배신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저주를 받을 거라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희가 내 말을 잘 지켜 복을 받기를 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너희가 세상 모든 하늘가에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내 말이 기억나 회개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내가 너희를 다시 모을 거야, 회복시킬 거야 라고 약속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비록 나는 예루살렘에 있지도 않고 저기 먼 페르시안 땅에 왕국에 붙잡혀 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곧바로 하늘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모두가 타성에 젖어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해결하지 않는 이 상황을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타성에 젖지 않은 사람의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기억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오늘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이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을 다해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지켜 살 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또한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는 이 약속, 이 말씀을 지켜 살면 우리 주님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먼저 된 약속이에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이 언약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우리가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타성에 젖어서 삶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멈춰진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 약속을 먼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전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타성에 젖지 않았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수상궁에서 왕의 술관원을 하던 그가 성경책에 쓰여지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복구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그 비전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반드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 우리 청년들 중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 비전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오늘 이 약속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말 주께서 주신 이 새 계명을 지키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에 부르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우리를 구별하지 않는 기도. 네. 앞서 말했듯이 느헤미야는 수산궁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것에 대해 아무 책임도 없고 관련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 텐데요. 느헤미야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본문 6절에서 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크게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여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이 저와 저의 아버지가 범죄한 것입니다. 우리의 집이 범죄한 것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느헤미야의 이 1장 기도에서 가장 부각이 되는 지점인데요. 느헤미야는 지금 자신이 드리고 있는 기도, 즉 종의 기도를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로 확장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 앞에서 이스라엘과 나를 하나로 묶으며 모두가 주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타성에 젖지 않은 사람은 나만 잘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추운 겨울에 나는 따뜻한 수상궁 안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벽에 불타고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 나는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공동체적인 책임을 함께 지고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를 나의 죄로 고백해요. 이 모습은 누구를 떠올리게 하나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신이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무 죄도 흠도 없는 분이셨지만 우리의 죄를 자신에게 돌리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인간인 우리를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어찌되든지 나는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신이었다면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왔을 리도 없습니다. 근데 참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죽음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요새 시대를 개인주의 사회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성이나 장점 이런 것들을 인정해주고 그 개개인의 능력을 인정해주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 되면 다른 건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이기적인 개인주의는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성에 젖어서 내가 지금 그냥 사는 삶에 순응하며 사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의미와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기도를 통해 어두워지고 갈수록 각박해지는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속한 우리 광성교회 청년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작게는 내가 속한 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나아가서는 청년부를 위해 우리 교역자분들, 우리 부장집사님들, 우리 임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서로의 삶에 관심을 가지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나만 잘 되면 돼, 다른 사람 아무 상관없어 라고 말할 때 아니? 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옆에 주어진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 기도해주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의 기도 세 번째를 또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고 싶습니다. 시작! 삶으로 드리는 지속적인 기도. 느헤미야는 슬픔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하루 이틀만 한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이 처한 삶 속에서 늘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4개월이 지난 후에 기회가 찾아와요. 오늘 본문 1장 이후에
느헤미야 2장도 같이 살펴보고 싶은데요. 저랑 여러분이 같이 교독해서 2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1절에 등장하는 니산월은요 페르시아 원력으로 따지면 정월, 즉 한 해를 시작하는 첫 달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이 시기에 페르시아에는 툭타라고 불리던 특별한 연회가 있었는데요. 왕이 이 연회에서 요청받은 것을 반드시 들어주는 드리게르라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것을 알고 기다리지 않았을까라는 학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4개월 가까이 마음에 늘 예루살렘을 위해 애통해하고 기도하던 느헤미야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기회의 순간, 왕이 물어보는 그 순간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왔던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 순간 지속적인 기도를 드려왔기 때문에 주변 상황들에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게 그러나 깊이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는 곧바로 이제까지 자기가 기도해왔던 사실들, 기도해왔던 제목들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5절에서 8절도 계속해서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청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느헤미야의 삶으로 드려진 지속적인 기도가 빛을 발하던 순간입니다. 단순히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왕에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 평탄하게 갈 수 있는 통행권과 그곳에 성문을 지을 수 있는 목재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아마 처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기도할 때는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못했을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예루살렘을 향한 그 약속을 회복시켜 주세요. 성문이 다시 세워지게, 성벽이 세워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텐데 그 기도가 4개월 동안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드려질 때 더 깊은 기도의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다다르기까지 적들의 방해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했고 성벽을 잘 재건할 수 있는 재료들을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삶으로 지속적인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모든 일들을 순적하게 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느헤미야를 쭉 보시면 1장에서 기도로 시작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벽을 지을 때도 기도로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끝을 보시면 성벽을 다 짓고 마무리할 때도 기도로 마무리해요. 이처럼 타성에 젖지 않은 사람은 늘 삶 속에서 지속적인 기도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이 시작하신 놀라운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제 첫
설교여서 첫 설교에 저도 특권으로 제 간증을 아주 짧게 하려고 합니다. 저 역시도 타성에 젖어서 삶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안주하며 살아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신학대학원을 입학해서 다니던 2021년 경입니다. 저는 원래 목회자를 살 생각이 정말 이만큼도 없었어요. 진짜 이만큼도 목회를 할 생각도 없었고 전도사, 목사 전혀 생각 없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 지금 여기 고3 졸업하신 분들 계시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갔던 한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그때 집회를 인도하시던 목사님이 그 청소년들 한 명 한 명에게 안수기도 해주시면서 예언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렇게 안수기도 해주시는데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는 깨끗한 질그릇이 되어야 한다. 너는 목회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눈물 콧물, 상황 이해되시죠? 눈물 콧물 쏟아서 주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목회자가 될 것이다, 목사가 될 것이다 말을 딱 듣자마자,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목사라니요. 그렇게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으면서도 막 아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막 이렇게 따졌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이 너무 컸어요. 저같이 음란하고 악한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너무 사랑이 커서 제 인생을 주님께 바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협했죠. 아, 그러면 목사 말고 선교사를 해야겠다. 평신도 선교사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전부 바쳐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 이후 저는 한동대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한동대학교 거의 여름 겨울 방학 때마다 선교를 나갔어요. 맨날 단기 선교 나가고, 한동대학교 견습 선교사로 러시아 안에 있는 잉구셰티아라는 무슬림 공화국으로 단기 선교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왜 이렇게 목회자를 하기 싫었었냐면, 제 모교 목사님이 조금 그랬어요. 상처가 있었어요. 목사님에 대한 상처가 있었고 편견이 있었습니다. 저런 분이 목사님이라고? 약간 이러면서 제 안에 목회자에 대한 좀 안 좋은 인식이 커서 저는 목사를 하기 싫었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포항에서 제 은사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요, 이제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목사님도 있구나 하면서 그분이랑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많은 회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은 너는 신학을 해야 돼. 너 신대원 가야 돼. 기도해. 그래서 앞에서는 아멘 이제 귓등으로 이제 듣고 이렇게 흘러보냈어요. 근데 2020년 특별 새벽 기도회,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딱 요맘때입니다. 1월 10일. 그때 너무너무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 음성과 약속을 들었어요. 제 인생의 다음 스텝이 신학대학원이라는 확실한 마음과 함께 나에게 선교 비전을 주신 분이 반드시 이걸 이루실 분이라는 그 확실의 약속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MBTI가 J로 끝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계획하지 않은 일이나 뭐 어떤 거를 막 하게 되면 너무너무 불안해해요. 근데 그 새벽 기도 때 너무 평안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구나 확신이 찼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2020년부터 2021년까지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서 2021년 드디어 딱 신대원을 갔는데,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아주 극심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신대원을 갔는데 막 온라인 수업하고 막 그러니까 솔직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제가 또 저의 은사 목사님이었던 그 포항 교회에서 전도사를 처음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청년이었다가 그곳에서 전도사를 시작하니까 되게 나에게 힐링이 되고 막 기쁨과 은혜가 넘치던 교회가 이제 사역지가 되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1년 반을 매일 주일 전날 토요일 밤마다 울면서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한테 약속해 주셨는데, 내 인생의 다음 방향이 여기라고 해주셨는데 나 지금 여기서 왜 뭐 하고 있지? 근데 솔직히 코로나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감사하게도 제가 2022년 여름에 이스라엘로 성지답사를 다녀왔어요. 우리 작년에 성지답사 갔다 오신 분들 계시죠? 아무도 안 계신가요? 어딘가 계실 거죠, 그죠? 저도 갔다 왔는데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처음 밟게 된 해외니까 감회가 너무 새로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었던 그 땅을 나도 걷고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하니까 제 안에
막 그 열정과 마음이 다시 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신대원에서도 1년 동안 견습 선교를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내가 기도해야겠다라고 재작년 여름 2022년 여름에 결단을 했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져서 감사도 기쁨도 소망도 없이 사역을 하던 저에게는 굉장히 큰 변화였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은 금식 기도였습니다. 우리 청년들 다 아시겠지만 솔직히 아침에 일어나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 쉽지 않잖아요. 전도사지만 저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금식 기도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오히려 밤 약속 안 잡고 그 시간에 기숙사 기도실 올라가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금식 기도를 이제 시간을 정해서 했었는데, 제가 견습 선교를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막혀 있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그냥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한테 주셨던 그 약속 있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선교 비전 주신 분 이루실 건 하나님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이 상황들 저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게 일주일이 지나자 제가 어떤 장학금을 받게 됐어요. 그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착착착착 하나씩 풀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강한 확신을 주셨던 게 요한복음 14장 1절이었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정말 잊고 살았던 그 선교지의 삶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그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순적하게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는 2023년 마드리드에 1년 동안 견습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마드리드 한인 장로교회에서 청소년들 맡아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정말 1년 동안 엄청 부흥을 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귀한 경험을 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3년 과정에 신대원 중에 딱 절반, 1년 반을 영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게 보냈어요. 타성에 젖을 대로 젖어서, 매너리즘에 빠질 대로 빠져서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선교 비전 이런 건 다 잊어버리고 그냥 삶에 순응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셨던 열방과 그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끈질기게 기도한 끝에 정말 제 인생에 가장 값진 2023년의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언컨대 이 기간이요,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을 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며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그 경험을 제가 했기 때문입니다. 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도 청년의 때를 걷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민이나 마음이 너무너무 이해가 돼요.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그 삶 속에서 무기력함과 회의감에 빠져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그 마음을 너무너무 공감합니다. 사실은 타성에 젖어 산다고 해서 여러분을 비난하거나 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이유는 이 땅에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의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에 그냥 안주하게 만들려는 사단의 공격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잊게 만들고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라고 만듭니다. 내가 기도할 수 없게 하고 내 이웃보다는 나를 먼저 바라보게 하고 자꾸만 우리의 시야를 좁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타성에 젖지 맙시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시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나에게 주셨던 그 비전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만 나와 내 이웃을 선긋고 구별하지 마시고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가족, 친구, 학교, 직장, 공동체, 교회를 향해서 시선을 들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통하며 아파하는 그 지체와 우리 주님은 함께 울고 계십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지속적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루 이틀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멈추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끈질기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매 순간 주님을 찾고 기도하십시오. 그리할 때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 알맞는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이 시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결단의 찬양을 하나 부르기 원하는데요. 함께 고백하고 싶은 찬양은 기꺼이 주께라는 곡입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오늘 느헤미야의 삶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주의 계획은 아멘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함께 선포합니다.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들이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타성에 젖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느헤미야의 삶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혹시 예전에 저처럼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비전과 그 마음들이 있다면 그 약속이 희미해져 보일지라도 이미 다 잊혀져 버린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오늘 그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내 사명과 비전을 모르겠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 주님 반드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며 비전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느헤미야의 약속의 말씀들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잊혀져 버린 것 같고 희미해져 버린 것 같은 주의 약속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혹은 우리 가운데 아직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명, 그 비전을 알지 못하겠다고 여기는 청년들
2024년 첫 주일을 보내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느헤미야의 삶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타성에 젖지 않는 이 느헤미야의 삶을 본받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잘 살고 있으니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고 얘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끈질기게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 청년부 곳곳에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비전이 온전히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2024년 영원히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비추고 매 순간 주님을 찾고 살아내길 원하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청년들 위해,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